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하고 관련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뜻으로 묶어봤지만 한자가 정말 많아서 기타로 마음은 들어갔지만 공통점은 없지만 마음심 한자를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나눠봤더니 기타로 3개 정도 나옵니다. 오늘 마음심 들어간 한자들 첫 번째 기타, 공통점은 없지만 꼭 알아두어야 되는 한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상당히 오늘은 좀 많습니다.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으니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한자부터 보시면 뉘우칠 회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마음을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매양매자이기 때문에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에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 쓰는 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방금 했던 이야기도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은 매번 후회를 하고 다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산다고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매번 하는 후회할 때 쓰는 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회개가 되겠지요.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서할 서자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위에 종로가 들어가면 성렐로가 됩니다 라고 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같을려 더하기 마음심입니다. 너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용서가 된다 할 때 용서할 서자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유학, 성리학, 논어맹자를 배우시다 보면 이 용서할 서자를 인을 행하는 행위의 하나의 지침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공생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이 진짜 어진 마음이라고 지도를 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같이 하게 되면 마음이 용서가 된다 할 때 용서할 때 쓰는 서자가 되겠습니다. 이 같을려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 같을려는 입구에 여자를 써서 삼종지도라는 데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에 따라야 되고 시집을 가면 남편 말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기의 아들 장자의 말을 따라서 여자의 발언권은 남자와 일치시키더라 라고 해서 같을려라고 쓴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세 번째 아낄석을 보시면 마음심의 뒤에가 옛날 석자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아꼈던 물건, 내가 아꼈던 책, 아껴왔던 어떤 장식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내가 옛날부터 꼭 가지고 있던 것 있습니다. 그래서 아낄 석자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 방 치우다가 그 아이들 물건을 실수로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고 한두 번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치울 때 꼭 물어보고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고 청소를 하고 물건을 치우고 직접 치우게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낄 석자는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걸 우리가 석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슬프고 안타까우면 애석하다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쓰죠. 단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매점매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점매석. 내가 다 사들여서 아낌없이 다 팔아버리는 걸 매점매석할 때도 이 아낄석을 씁니다. 참고 한번 하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삼갈신을 보시면 앞에 있는 마음이고 뒤에 있는 건 참 진짜입니다. 마음으로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발음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참 진짜의 진 발음이 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마음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조심한다는 뜻이어서 단어를 보시면
신중하다 할 때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될 땐 정말 신중해야 되죠. 집을 계약하는 큰 거래에 3억, 4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장을 함부로 찍을 수는 없지요. 누군가를 보증을 쓸 때 나 혼자 결정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무엇인가를 할 때 더 생각을 진심을 다해서 해보는 걸 우리가 신중이라고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래서 마음에 진심을 다해 하는 조심성을 삼갈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마음과 몸가짐을 좀 정중하게 생각하라는 걸 우리가 근신하다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쓰면 좋겠습니다. 5번째, 깨달을 오자 볼까요? 마음심에다가 뒤에 나오를 썼습니다. 누가 직접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깨닫는 거죠. 깨달음은 옆에 사람들은 도움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자 쉽게 외우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반복하고 연습을 하셔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직접 내가 깨닫는다 할 때 오자가 되는데요. 깨달으려고 열심히 마음 먹는 걸 우리가 각오라고 하지요. 그럴 때 쓰는 오자가 되고, 깨달음 이야기는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진울국사가 도노점수라는 말을 합니다. 도노점수, 점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참선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서 내 몸에 수양을 하게 된 경지에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각오라든지 그렇게 쓰는, 또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뉘우칠회 용사에서 악길석 삼갈신 깨달으로 연결지어서 마음심 들어간 한자 위로할 일을 보시는데, 위에 있는 한자가 벼슬 위자입니다. 계급이 높고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합니다. 벼슬 위, 높은 분이 위로해 주더라 해서 위로할 이자인데요. 우리가 이혼할 때 받는 돈을 위자료라고 할 때 쓰는 한자라든지, 위로해 주다라고 한다든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을 위로해 주는 부인들을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위문공연이라고 한다든지 위로해주는 행위에 많이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분이 아랫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7번째, 상당히 좀 복잡한데 편안할 영자라고 해서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할 때 쓰는 영자입니다. 편안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편안한 상태를 한자로 만들고 싶어서 보십시오. 집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 아래가 그릇 명자입니다. 먹는 밥입니다. 밥을 먹었더니 장정처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먹고 쉬어 몸 상태가 좋아진 상태를 편안한 양을 쓰는데요. 진짜 안녕할 때 쓴다든지, 또는 사회에 안녕을 기하다 할 때 그 안녕입니다. 좀 높임말로 강령하십시오라고 할 때, 건강하라고 할 때도 이 한자 영자를 쓰지요. 편안할 강자에 그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8번째, 욕심욕은 위에 있는 한자가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명사화해서 마음심을 붙여서 욕심이라는 걸로 딱 맞는 한자인데요. 여러분, 사람 욕심 끝도 없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욕심을 5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식욕입니다. 그리고 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수면욕입니다. 그 다음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성욕을 이렇게 3가지를 하고요.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재물욕, 뭔가를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재물을 가지면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예욕까지 해서 우리의 기본 욕구 5가지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욕구여서 사람들이 이 욕구 5가지를 채우려고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욕심욕,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욕자입니다. 종교의가 또 나오는데 불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쥐고 있는 욕심을 놓게 되면 평안이 온다는 거죠. 어느 종교나 어느 사회나 어느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건, 욕심이 과하면
다 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수양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때로는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이룬 경우가 있지요. 반대로 욕심을 너무 안 내서 이룬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한 욕심은 나를 자극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9번째 매달연자를 보시는데요. 우리가 매달다라는 말을 어디다 걸어놓다는데 먼저 단어부터 이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주면 첩보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 하는 걸 현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현자인데요. 거기에서 유래를 좀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고을 현자인데 옛날에는 나쁜 범죄인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잡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처치하겠다고 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 목을 잘라서 마을 어귀에다가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머리 숫자를 거꾸로 실로 해서 매달았다 해서 위에 것만 원래 매달현이었고 어디다 매달았다고 했죠? 고을에다 매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것만 쓰면 고을현이라고 해서 옛날에 군현제도 할 때 지방도시 현자로 썼는데요. 여기다가 마음심을 써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마음의 트라우마처럼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남아있다, 마음에 매달려 있다, 늘 마음에 있다 라고 해서 매달현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상금 할 때 쓴다든지 또는 여러분 현수막이라고 해서 어떤 긴 천을 우리가 매달아 놓는 거 그럴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유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많이 쓰는 한자니까 눈여겨보십시오. 10번째 모양 텐자 보시면 마음심이고 뒤에가 능력 능자입니다. 위에가 능력. 자, 내 마음의 상태를 능력껏, 재주껏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거. 저번 시간에도 마음 상태 표현하는 걸 뜻으로 배우셨지만 여기는 어떤 모양 상태를 해서 나의 태도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태도, 싫어하는 태도, 모욕적인 태도, 멸시하는 태도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태자가 되겠습니다. 태도할 때 쓰는 한자지요. 마지막 11번째 징계할 징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부를 징자입니다. 아래는 마음심을 써서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냐? 여기 한자 힌트 있습니다. 임금이 불렀습니다. 임금이 불러서 어떤 징역을 표현하는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지 않았고 순응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벌을 받겠지요.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을 징계한다고 합니다. 이 징계라는 한자에서 징역 이런 말 할 때 쓰고요. 징벌할 때 쓰고요. 징계하다 쓸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도 잘못하면 징계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오늘은 마음심과 관련된 한자들이 공통점은 없지만 마음의 상태들을 표현하는 한자들을 배우셨습니다. 기타로 묶었고요. 이렇게 마음심 한자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심 들어가면 마음하고 관련된 한자라는 것 익히 예상하고 한자 배우시면 쉽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같이 이런 한자 공부 재밌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하고 관련되는데요.
오늘은 공통점은 없지만 마음심 들어간 한자들 꼭 아셨으면 하고 기타로 묶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급할급, 기할괴, 은혜은, 은혜해, 충성충, 정성간, 버릇관, 관자인데 간이라고 썼네. 버릇관, 그 다음 이슬망, 밥불망, 스물은 이런 한자 10가지 정도 배우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마음하고 관련된 한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발음 역할을 하는 한자들을 약간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급할 글자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는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칠 급자라는 한자입니다. 어디에 도착하다는 마음인데요. 내가 어디에 도착하고 다 완성하려고 마음이 상당히 바쁘다라고 해서 급할 급자입니다. 우리 급한 환자가 가는 곳 응급실이라고 한다든지 급행열차라고 한다든지 느리다, 급하다, 완급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뭐 병들이 급성으로 아팠다 해서 급성이라고 한다든지 급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급하다고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급할수록 더 신중해지고 침착해야 해결점이 나올 때가 참 많더라고요. 급하다는 한자는 미칠급자에서 발음을 줍니다. 급한 마음.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는 급한 마음이라고 외우십시오. 두 번째 기할 게 특이한데요. 뒤에 있는 한자가 힘쓸 꼴이라는 한자입니다. 땅에서 열심히 손으로 힘써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힘쓰다와 앞에 마음심을 써서 힘쓰는 사람,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힘이 세다라고 해서 신기하다, 괴이하다 할 때 쓰는 괴자가 되는데요. 정말 쓸 때도 괴물할 때 쓴다든지 신기한 이야기 괴담이라고 한다든지 우리 여고괴담이라고 있잖아요. 그럴 때 쓴다든지 해서 기할 괴자는 신기하고 힘들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센 거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괴물이고 기괴하다 할 때도 신기하고 이상하다 할 때도 쓰는 한자지요. 마음 상태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괴물같이 느끼는 거죠. 힘센 사람을. 세 번째 은혜자와 네 번째 은혜자는 같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느낀다는 건 고마움을 느끼는 거고요. 고마움을 느끼는 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먼저 은혜인을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의지하다 인자입니다. 의지할 인, 인할 인, 의지하다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적으로 의지하며 그 사람한테 고마워합니다. 인생의 지름길에서 나를 이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 주신 분한테 우리가 은사님이라고 할 때 쓰는 은자죠. 은혜를 입었다 할 때 당연히 은하가 은혜라는 말을 표현하죠. 우리가 어버이 은혜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은자입니다. 이 은자 위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또는 은혜에 보답하면 보은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은혜를 배신하면 배은망덕할 때 배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고마워해야죠. 그게 진짜 인간의 도리죠. 4번의 은혜 해자는 위에 있는 한자가 실탈의 물레전자인데 여기서는 오로지 전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향하는 한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은혜 해자는 한 가지 마음에서 은혜해가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해자로 시작한다면 혜택이라는 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람 덕분이라고 할 때 많이 쓰지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자로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은혜가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성충을 보시면 가운데 마음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마음이어서 되게 군인들,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들한테 많이 쓰는 신자죠. 우리가 충무공 할 때 이순신 할 때도 쓰는 충자가 되겠고요. 충성하는 신하를 충신이라고 한다든지 군대에서 많이 쓰는 인사 중에 충성이라는 말 할 때도 쓸 수 있는 충자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마음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죠. 잠깐 여담을 하면 이 충성 충자와 비슷한 한자 하나 있지요. 이 네모를 두 개를 쓰게 되면
근심 환자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마음 심장을 꼬챙이로 꽂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마음심 위에 있는 입구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꽂을 꽂자거든요. 꽂히고, 그래서 꼬쟁이로 심장을 찌르듯이 아프다가 돼서 근심환이 되고, 얘는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한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정성간자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괴물간자입니다. 또는 뭐 노려볼 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가 괴물 해태태고 뒤에는 한자가 그칠 간 쳐다볼 간자기 때문에 노려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짐승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면 상당히 무섭겠죠.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내가 드는 마음이 정성간이 아니라 얘는 원래 간절할 간자죠. 간절하다는 말에 내가 간절히 원하려면 얻게 된다 해서 정성간이 되지요. 좀 여담을 하면 제가 첫째와 둘째의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납니다. 정말 둘째가 생기지 않아서 많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했고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8년 만에 아이가 생기게 됐는데요. 그때 느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내 맘대로 되진 않지만 뭔가를 정말 간절하게 진심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얻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돼서 더 감사하게 살게 됐는데요. 간절함, 이 간절할 간자할 때 간절할 때 자막절 해드릴게요. 절실할 절자를 쓰서 간절이라고 할 때 쓰는 간자입니다. 또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한다 그러면 간담회라고 한다든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절할 간자 정성간으로 많이 쓰고 있지요. 일곱 번째 버릇관을 보시면 앞에 마음심을 하고 뒤에 꿰관자를 써서 그 관 발음이 관이 되고 있습니다. 엽정꾸러미에서 오는 한자가 되고 앞에 마음심을 써서 마음에 늘 꿰어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버릇관이죠. 여러분도 제 수업 들으면 제 말투, 어투, 표정 버릇처럼 나오는 거 저만의 스타일, 경의서당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버릇이라고 하지요. 나쁜 버릇은 고쳐야 됩니다. 요즘 제가 나쁜 식습관을 고치면서 살을 빼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밀가루를 좀 줄이고 있는데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습관에서 나쁜 것들 좀 제거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좀 배우시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저도 해보는데 정말 힘듭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요.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끊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버릇관, 우리 습관할 때 쓰는 관자가 되겠습니다. 습관을 바꿀 때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66일 계산하면 약 2달입니다. 2달 동안 새로운 습관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내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습관할 때 관자 이렇게 쓰게 되고요. 또 하나 보시면 우리가 습관처럼 쓰는 용어를 관용어라고 한다든지 습관처럼 하는 형식을 관례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관자, 쓰는 한자 많습니다. 여덟 번째 잊을망과 아홉 번째 바쁠망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심을 쓰셔서 보시는데요. 아래 마음심이 와면 잊을망인데 마음심이 앞에 오면 바쁠망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썼는데 외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원래 사망할 때 쓰는 죽을망이죠. 죽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으면 나중에 시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질 망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속에서 없어져 버린 것, 그걸 잊었다라고 해서 건망증 할 때의 망자입니다. 정말 우리 건망증 심각하지요? 망각할 때 망자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망각이라는 기능이 없다면 다 뇌가 복잡하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다 머리 터져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것 어느 정도는 잊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는데 그걸 잊지 못하면 평생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받았던 고통 다 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아줌마다 보니까 첫째 날 때 너무 아파서 다시는 아기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몇 년 후면 다 잊고 다시 또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잊을망자 보시면 마음심, 마음에서
없어져 버린 건데요. 9번째 한번 보시면 앞에 마음심을 써서 마음이 앞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음이 앞에 왔습니다. 마음이 앞서게 되면 바쁩니다. 아까 급할급을 얘기했듯이요. 그래서 마음이 앞에 오면 바쁘고요. 마음이 아래로 가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잊을망은 건망증 하시고 바쁠망은 뭘 하냐? 망중한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바쁜 가운데 한가함을 누리는 것. 매일매일 집에서 노는 사람의 쉬는 날은 별 의미가 없지만 정말 1분 1초를 바쁘게 사는 사람이 쉬는 날은 값어치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망중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10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물은자를 보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위의 손톱조와 아래의 손 모양입니다. 손과 손 사이에 장인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손과 손 사이에 무엇인가를 기술적으로 숨겼다는 한자입니다. 마음심, 사람의 마음도 속이고 눈도 속여서. 그래서 이 뒤에 것만 쓰면 다 숨기다인데 앞에 언덕은을 집어넣어서 언덕 뒤로 숨바꼭질 하듯이 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숨기다라는 단어가 은닉하다 이런 말 쓰죠. 숨을 닉자 써서 또는 은밀하다 이럴 때 쓴다든지 같은 집단에서만 자기들만 쓰는 단어들을 은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숨기는 자는 손에다가 무엇인가를 쏙 숨기는 거. 저는 이 숨기는 보면 이렇게 마술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술할 때 보시면 우리의 눈속임이지요. 정말 손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 숨기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하고 관련됩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 눈여겨서 잘 못 들은 거라면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영상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자,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쭉 배우셨습니다. 오늘이 마음심의 한자들을 총 정리하는 9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음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공통으로 좀 묶어봤고 공통으로 묶어도 잘 안 되는 것들을 3번에 나누었더니 오늘 그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하면 불교에서 사람의 번뇌를 108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엄청 많겠죠? 한자도 그걸 표현하는 한자가 많은데 이렇게 9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장장 10자씩 9번을 했다 치더라도 90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마음심 부스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심 부스를 좀 오늘로 이 시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한자는 미혹하록 차물인 갑자기 올 응아릉 숨쉴시 품을회 항상항 멀류 법헌이라는 한자까지 이렇게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천천히 마음과 관련된 한자를 설명할 테니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미혹하록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 자체가 혹시 혹자이고 아래에 있는 한자는 마음입니다. 혹시 하는 마음 하는 걸 우리가 미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나요?
혹시 하는 마음에 갔다가 역시라고 내가 대답하고 오는 경우 정말 많죠. 인생에서 혹한 것을 바라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복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담을 좀 하면 저는 복권을 거의 사본 적이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요. 한 번은 정말 좋은 꿈을 꾸어서 복권을 사게 됐습니다. 안 사던 사람이 산 거죠. 너무너무 심장이 떨려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5천 원도 안 되고 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복권을 절대 사지 않는데요.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그 하루 종일 그 될 것 같은 기분에 행복하게 했던 기억은 있는데 혹하는 마음 역시여서 그 뒤로는 복권을 사지 않는데요. 이 윗부분에 혹시 하는 마음 할 때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데 단어 한번 볼까요? 혹시 하면서 꼬드길 때 유혹이라고 한다든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미혹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40세를 공자가 무엇라고 했지요? 그렇죠. 인생 40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의혹됨이 없이 꿋꿋하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불혹할 때도 쓰고요. 또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꼬드기는 걸 우리가 현혹시키다고 하죠. 그럴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으리를 보시면 인자 보세요. 위에 있는 한자가 칼날 인자고요. 아래가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은 심장을 상징합니다. 심장에 칼을 꽂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순신 이야기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총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나의 죽음을 병사들이나 적군들이 보면 전쟁에 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방파로 가리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참는 거지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심장에 칼을 맞아도 참다 해서 참으리는데 그런 식으로 고통을 참는 걸 우리가 인고라고 한다든지 인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인자입니다. 가끔씩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참으린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아내는 것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갑자기 홀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하지마라는 물입니다. 아래에 있는 마음심입니다. 하지 말라는 마음, 나한테 없던 마음입니다. 없던 마음이 갑자기 무엇인가의 마음으로 변하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지마라는 물, 없던 마음이 갑자기 움직일 때 쓰는 홀자인데요. 단어를 보시면 호련히 이런 말 쓰고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 홀자를 홀대하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홀대하다 또는 소홀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쓰는 홀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응아릉자는 응답하다 응자인데요. 마음심 서로 마음이 응답이 되었는데 위에 예시를 보시면 사람이 나고 새추입니다. 즉 사람과 새가 마음이 통하는 응자입니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많은 것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매 사냥하는 매를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해년마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 매 사냥하는 그걸 담당하고 곡물로 바쳐야 되는 그쪽을 담당하는 응방이라는 관청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매응자에서 온 한자입니다. 매응은 마음신 대신에 세조를 쓰면 됩니다. 거기서 사냥을 할 때 매와 사냥 그 매를 지도하는 사냥꾼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응아릉자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 있으시지요?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얼마나 내 눈빛만 봐도 가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교감을 합니다. 그때 할 때 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를 쓸 수 있는 단어 응답하다, 대응하다, 응대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또는 반응이 왔다, 호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쓰는 단어가 많으니까 유념해서 보십시오. 다섯 번째 숨쉴식을 보는데 위에 있는 한자 스스로 자자 아래는 마음심인데요. 한자 유래를 보면 스스로 자자는 코를 상징합니다. 코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숨을 쉬는 숨 쉬는 기관입니다. 숨을 쉬어서 심장까지 산소를 들여서 하는 일이 숨 쉴 식자가 되고요. 숨을 쉬다 살아있다라는 말에서 내가 자식을 낳다라는 한자까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라는 뜻 때문에 숨쉴 식자 단어에 자식이라는 뜻이 있고요. 숨을 쉬면서 안 죽고 잘 살아있니? 라고 물어보는 걸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소식할 때도 쓰는 식자가 되겠습니다. 위에 스스로 자 코로 숨 쉬고 심장까지 하는 숨을 쉬다. 그러면 숨을 쉬면서 쉬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휴식을 취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휴식.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품을 회자 보시면 마음속에 품었고 뒤에 있는 한자 자체가 원래 품을 회자입니다. 마음속에 꿍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싶어서 우는 한자라고 합니다. 운다라는 표현 여기 눈목과 여기 눈물 모양 있죠? 그래서 눈물 흘릴 회자가 되는데요. 마음속에 품고 있다 해서 품을 회자가 되겠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을 품는다든지 어떤 죽어버린 사람을 영원히 마음속에 품는다든지 해서 품을 회자인데요. 옛날을 품었다 해서 회고라고 한다든지 내가 옛날에 품었던 감정을 회포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상항을 보시면 앞에 마음심이고 뒤에 있는가 뻗칠 금자인데요. 태양이 위아래로 쭉 뻗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쭉쭉 뻗어갑니다. 변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게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항이라고 합니다. 평정심을 모으는 마음에서 항상항. 단어가 항상할 때 쓰는 한자고요. 항구심, 항심할 때도 씁니다. 우리가 뚜렷한 생산이 없어도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맹자가 유항심, 유항산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항심, 항산이라는 글에서 항자, 항상 유지하는 마음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마음가짐이죠. 여덟 번째 멀유자 3급 한자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한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원래 멀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졌다고 해서 멀유를 쓰는데 멀유자 한자를 잘 보시면 앞에가 사람인이고 뒤에가 때리다고 이 한자를 지팡이로 본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꾹꾹꾹 찢으면서 걸어갔네, 멀리 가버렸네 해서 멀유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마음이 멀어져서 멀유고요. 우리가 유유자적 이럴 때 쓴다든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할 때 유구 멀리라고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 법헌자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건 해칠에 더하기 눈목 더하기 마음심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눈으로 잘 감시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자, 잘 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징계를 하느냐? 어떻게 해요?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그때 쓰는 헌자가 되겠지요. 근데 그 헌법이 어긋났으면 위헌이 되겠습니다. 헌법을 만들면 재헌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헌입니다. 여기를 눈목으로 보시면 쉽게 해결되는 한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음심 한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심 들어가면 마음과 관련되고 추가되는 부수들을 발음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해석하는지를 연구하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심 공부 열심히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한자 공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지요. 감사합니다.